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약 성경을 여는 첫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처음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에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4권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앞에 있는 3권은 이 4복음서 중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의 전개나 다루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저 고등학교 때 성경 퀴즈 할 때요, 제가 이거 오답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고3이었는데 학생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 알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습을 했는데 공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써서 오답됐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관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관이라는 말은 함께 공자의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3권이나 필요했을까? 각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같은 높이에서 보는데 유대인의 관점, 그리고 구약을 계승하는 언약 성취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요. 마가복음은요, 같은 높이로 보는데 사람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예습이 안 돼 있더라도 누구나 들으면 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평범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요.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보편적 헬라 지식인들에게 예수님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사실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3권의 관점, 같은 관점이라는데 왜 3권이 필요할까? 카메라가 세대인 거예요. 카메라가 이쪽 관점에서 보고 이쪽 관점에서 보고 이쪽 관점에서 보는데 각 각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높이가 비슷하다, 이야기 전개가 비슷하다. 근데 4가지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플롯, 이야기의 진행도 다르고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기록할 필요성이 없었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루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 혹은 그때 그 사건의 의미,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사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근데 6장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알려줘요. 좀 더 자세한 특징들과 내용들은 각 복음서 순서 우리가 읽게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더 덧붙일게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촬영하는 카메라와 같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찍는 그런 기법이라면, 같은 관점이라면 우리 요한복음은 헬리캠, 드론에서 딱 카메라를 드론에 달아서 붕 올려서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풀어주는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복음서는 아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전기는 아닙니다. 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의 출생, 성장 과정, 그 사람의 부모라든가 그 사람의 소소한 일대기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고요. 누가복음에 12살 때쯤 있었던 얘기가 잠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한 가지 사건이고 대부분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간은 언제냐? 예수님의 출생서부터
돌아가실 때 다 균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 예수님께서 몫으로 지내시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30세쯤 되셨을 때 공적인 활동을 하세요. 그 3년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게 출생 이야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무엇을 전파하셨나, 또한 어떠한 증거, 표적, 다른 말로 기적을 행하셨나,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3년 안에 주로 다루면서 결국은 목적이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전파와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결국은 무의미하게 사건을 나열하는 그런 전기문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 즉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아요. 또 하나 우리 강의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쉐르파처럼 높은 산에 오를 때에 등반가들을 돕는 그 짐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역할이. 쉐르파처럼 저는 저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영봉의 산, 말씀의 산을 직접 오르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쉐르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다큐멘터리 기자가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는데 저는 PD가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제가 대신 읽고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맥스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물론 그것도 재미있고 유익한 일이지만 이 수요 강좌, 수요 예배의 핵심, 또 우리 초원교회 또 노병균 목사의 사명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산을 직접 오르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서야 제가 커밍아웃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1월 1일 날은 쉽습니다. 뭐 4명의 사람, 4명의 사건 막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꼬신 거고요.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사실 걸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역사가 1500년이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언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너무 어려워요. 지금과 떨어진 게 2000년 전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그 산에 오르면 두 번째 오르기에는 더 쉽고 세 번째 오를 때는 들꽃도 보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도 보이고 처음에는요 땅만 보고 가요. 예, 어떤 분은 그 성경 통독표 매달 만들어 드리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죠? 그 정립하듯이 스티커 붙이듯이 하루하루 지우면서 이렇게 읽으시니까 땅만 보고 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5년, 10년 읽으면은요 정말 산책하듯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성경을 열 때마다 노목사가 말씀 체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경에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감을 해요. 한 번만 올라가 보면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땅만 보고 가다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기면서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돕는 게 저예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쉽다고 이렇게 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우라고 뭐 오늘도 방언 같은 거 나올 텐데요. 막 방언 같은 줄임말도 말씀드리고 표도 만들어 드리고 막 이렇게 글자 수도 맞춰보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더 말씀이 이 양육 과정이 성경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한번 우리가 서로 맞춰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 역시나.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시간도 있는 거고 또 그 가운데 그냥 읽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묵상해서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노목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딱 생겼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통적인 게 뭐가 있을까? 뭐가 공통적인 걸까? 제가 2, 3년 읽고 나서 누구한테 복음서를 요약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로 딱 안 나오더라고요. 다 읽었지만, 여러 번 읽었지만. 그래서 세 가지 복음서를 놓고 제가 맞춰봤어요. 이렇게 어떤 플롯이 있나. 공관복음이라면, 유사성이 있다면 세 가지 공관복음의 흐름이 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그 파트입니다. 강의안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의 문체도 다르고요, 전개 방식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기록한 지역도 다르고요, 독특성이 있죠. 하지만 이 세 권은 상당히 유사한 서사 구조, 플롯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연구한 끝에 복음서는 7개의 줄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뭐 이런 내용, 그런 것이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세 번째, 제3부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포를 하시면서 12제자를 뽑고 또 초기 설교 말씀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12제자의 피택, 빰빠바바밤 하면서 공생이 시작되는 내용이 제 세 번째 파트예요. 저는 그거를 초기 사역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활발한 가르침과 기적이에요. 이 내용이 3년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때 기적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긴장 속에서 다툼, 논쟁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딱 가운데 단락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한 3개월, 실제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절기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3년이기 때문에 6월절에 방문한 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이라는 것을 유추하는 겁니다. 왜 공생애가 3년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6월절 방문이 3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추론해요. 그런데 주로 활동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3년 차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여정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특별히 누가는 이 여정을 3분의 1, 그의 24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 3개월의 기간에 딱 집중해요. 드디어 드러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하면서 마지막 6월절에 쫙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것이 꽤 중요한 단락을 차지하고 있죠. 그게 7마디 예수님 이야기 플롯 중에 5번째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저는 이거를 후기 사역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간 순환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도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단 일주일이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게 6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일주일 가운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장면이 7번째예요.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해 줄 테니까 방송실에서 준비한 자막을 밑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의 플롯은 7마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서막, 공생애를 준비하는 준비, 예수님의 천국 선포와 12제자, 즉 초기 사역, 활발한 가르침과 기적, 가전고라고 말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줄임말이에요. 가전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후기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순환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부활. 이 7마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정말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고 말하는 성경 중에 성경 복음서의 요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를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요, 강의 안 보면 표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 파워포인트로 한 땀 한 땀 이거 이렇게 그어 가지고요. 새 성경을 다 비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환이라고 보지 않고 영광이라고 봐서 제가 이렇게 표시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해서 아래로 기록했고요. 맨 밑에 밥그릇처럼 밑바탕은 예수님의 활발한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던 사역을 밑바탕에 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해서 총 7개 그 밥그릇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표를 한번 보시죠. 서막, 그리고 준비, 초기 사역, 그리고 가르침과 기적들, 후기 사역, 순환, 부활과 승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먼저 각 복음서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방송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를 많이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가르침과 기적들을 마태복음은 4장부터 17장까지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디를 많이 다루고 있냐면요, 후기 사역 중에 5번째,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3개월간의 시간을 9장부터 19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복음만 담겨있는 비유, 사건, 기적들이 누가복음이 이 일주일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복음서지만 11장부터 15장까지 마지막 일주일을 마가복음에서는 집중하고 있어요. 자, 카메라는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7마디가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시는 그 활동, 기적적 증명, 표적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파하셨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돼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직선 구도예요. 3년이지만 왔다 갔다 한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직선 구도를 딱 놓고 목적 중심으로 딱 놓고 거기에 수많은 내용들을 갖다 놓으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성인들이 논리적으로 쫙 들으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엇인가가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가복음은요 아주 짧게 엑기스만 표현하고 있는데, 엑기스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엑기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상당히 3분의 1을 여기다 다 다루고 있죠. 이제 그렇게 특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누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가지실 수 있도록 좀 마태복음의 엑기스만 한번 전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의 특징과 구조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장엄한 선포.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문장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알아야 되고 다윗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1권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기록된 순서대로 보자면 사실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지 않았고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고 봐요.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이 1번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위치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신약 성경의 1권을 마태복음을 놓았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대망하던 분,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리라 이사야 7장에서 예언했던 그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려 했던 다니엘 7장에서의 그 조망, 그런 것들이 드디어 때가 참에 딱 오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족보가 쭉 나오죠. 구약의 이야기를 족보로 그냥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매튜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말이고 유대인의 이름, 통용되던 이름이고요. 이름이 두 개 있었어요. 유대인의 이름이 뭐냐면 레위예요. 마태의 유대식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건데, 레위라는 이름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출신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뭐 그 흔적, 그 전통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현대 유대인들 중에 이름이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은 망했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는 성전도 무너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있을까요? 그 영화 감독 중에 코헨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요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에 코헨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냐? 제사장 지파의 자손이에요. 코헨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문화가 더 많이 남아있던, 짙게 남아있던 이 시대 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레위 지파 후손이에요. 그 레위 지파 후손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 물론 제사제도가 많이 붕괴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경과 유대 문화, 전통, 절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운명이 기구해서 세리가 된 거 아닙니까? 로마에 복무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었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출신이 레위인인데 지금 세리,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태가 예수님으로도 부름받는 이 이야기는요, 기적 사건이 10가지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안에 기적, 문백배, 풍거, 중화혈두멍이라고 저는 외워요. 방언 같죠? 이 지금 10가지 단어가 기적의 연속, 문백배, 풍거, 중화혈두멍, 이 혈두멍이라고 부르는 그 10가지 기적 속에서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그 다음 바로 마태 부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가 육신의 병은 없었지만 영혼과 마음의 질병이 있던 자기 자신을 기적 사건의 연속상에다가 딱 끼워놔요. 예수 만나서 마태는 치유받은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한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으면 누군가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마태는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요, 성경 구절이 많이 인용이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complete,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와요.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는 레위인들은요, 아주 정교하게 언어를 씁니다. 저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총신대학원 구약학 교수 김지찬 교수가 언어의 직공이 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참 좋은 책이고, 특히 신학 공부를 할 때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근데 저한테는요, 언어의 직공이 되라는 말이 참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요, 언어의 직공이 돼야 돼요.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의미 없이 쓰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12번 나와요. 그것은 12라고 하는 완전수를 그 구조 속에서 암시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냐면요, 5 묶음의 설교문을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 들어보셨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나와요. 5장, 6장, 7장, 마태 5장, 6장, 7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뻘개요.
우리가 이거 빨간 것은 원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예수님의 1인칭 음성을 좀 구별해서 빨갛게 기록했죠. 5장, 6장, 7장은 빨갛게 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긴 설교를 한 자리에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산상설교는 산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산에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해변가에서도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 또 제자 파송설교 10장, 그리고 천국설교, 천국은 마치 7 씨가 견우 보진그, 이것도 방언 같죠? 문백배 푼것 중야 혈두벙, 그것도 방언 같은데 좀 이따 다 설명드릴게요. 씨가 견우 보진그라고 하는 것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천국 비유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7개가 딱 모여 있어요. 또 제자 설교라고 18장,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너희는 또 이혼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물론 산상설교도 있지만 그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18장에 모아놨어요. 그것을 제자설교라고 해요. 그리고 종말설교라는 것도 있어요. 종말설교. 이거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거야. 마태복음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24장, 25장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들어보셨어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종말설교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묶음이 몇 개 나온다고요? 5개 나와요.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5 두루마리, 5개, 5축 그러면 상당한 권위가 있는 숫자예요. 무엇 때문에? 토라 때문에, 모세 오경 때문에. 모세 오경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1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3 그러면 인간이고, 2 그러면 인간이고요. 3 이러면은 균형, 아름다움이고요. 7 그러면 완전수고요. 12 그러면 충만수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 그러면 충만이란 뜻이에요. 여백이 없다. 그래서 5 그러면 권위 있는 말씀의 숫자예요. 모세 오경 때문에. 그래서 시편도 150권을 총 몇 묶음으로 나눴습니까? 5 묶음으로 나누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1년 절기, 핵심 절기가 5절기고요. 그 5절기에 낭독하는 성경을 오축, 메길롯이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에 있는 짧은 성경을 빼서 5 두루마리를 아주 중요하게 낭독 성경을 할 때, 그래서 5 그러면 모세오경, 권위를 갖고 있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는 5 묶음으로 정리해놨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마태복음 특징을 2가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은 총 몇 가지 이야기 줄거리가 있다? 7가지 줄기가 있다. 혹시 기억력 좋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지 말고. 서론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예수님의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짜잔, 초기 사역. 시작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읽었던 4장 12절. 그리고 나서 본론,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5번째가 올라가시는 거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 가시는 거고, 올라가셔서 순환당하셨고, 순환당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5가지 이야기 축에서, 이거는 공간복음의 공통점이고, 마태복음은 7가지 이야기 축에서 5가지 설교 묶음과, 설교 묶음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거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러한 방식, 비슷한 것을 묶어서 기록하는 방식을 집성문이라고 그래요. 모을집, 이룰성, 그럴문.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비슷한 것을 묶어놔요. 설교 묶음처럼. 5개의 설교 묶음 외에 2가지 중요한 묶음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
묶음이 있고, 하나는 화 있을 찐저, 7번의 화를 외치는 화 있을 찐저라고 하는 심판 설교 묶음이 있어요. 심판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총 7가지 묶음으로 쭉 보면 그냥 한눈에 쏙 들어와요. 이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암기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혹시나 이걸 암기한다, 이 구조를 숙지한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절반 이상을 다 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트 파트너가 생기거든요. 이 7마디를 숙지하면 마가복음을 보면서 비슷하네, 누가복음을 보면서 더 많이 풀었네, 요한복음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독특하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한번 보시면은요, 이 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묶음 집성문 해서 1번이 뭐죠? 산상설교 5, 6, 7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다 있어요. 뭐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에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6장에 있죠.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이거 다 산상설교에 있죠. 팔복, 복 있는 사람은 다 산상설교, 여기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설교만 볼게요. 설교 파송설교가 세 번째 있죠. 우리 10장 12제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천국설교가 있어요. 이것도 집성문이에요. 이 천국설교가 천국은 마치, 이때 제가 아까 혼자 했던 방언이 나옵니다. 시가견우 보진크. 절망의 표정을 짓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시가견우, 누룩, 보 감추인 보아, 진주, 그물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보 감추인 보아, 어떤 사람이 밭 사는 거 있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꾼의 비유, 심판날에 가면 그물을 건져서 쓸만한 거 못 쓸 거 알겠죠? 자, 방언 같이 합시다. 시작. 시가 견우 보진 7개가 13장에 딱 모여 있으면서 모든 게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설교고요. 제자설교 18장에 이렇게 살자, 저렇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종말설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천국은 마지막 때에 이곳저곳에서 내가 왔다, 저기에서 저기에 그가 있다 말할 거지만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지 않고 천국은 도적처럼 온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이 들림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소묵시록처럼 담겨 있죠. 이렇게 5가지 설교문 중에 1번과 3절 위치도 참 딱 균형 맞춰서 1번과 3번 사이에 기적 묶음이 있어요. 10개의 기적이 5개, 5개에서 8장, 9장 8장 5개, 9장 5개. 그리고 심판 묶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7가지 화가 나와요. 그게 23장. 자, 저를 보시죠. 아까 두 번째 방언, 문백배 풍거 중화혈 두멍이라고 하는 게 이 기적 묶음이에요. 문둥병자 치우겠죠. 백부장의 딸 치우겠죠.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요. 거라사 광인을 아시죠? 귀신 들린 광, 귀신 내쫓아 돼지들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8장에 있어요. 문백배 풍거. 자, 9장에 가면 중풍병자 치유하는 사건이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일이고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그렇죠? 두 소경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두 소경을 치유하고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벙어리라는 거 좀 비하적 느낌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그래서 중야혈두벙, 그래서 5개가 9장에 있죠. 이 중풍병자 치료하는 이 10가지 기적 사건에 누구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다고요? 마태의 부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이 사람은 지금 집성문 유사성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르심을 12제자 부르심이잖아요. 너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를 부르셨다.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근데 거기다가 자기를 안 넣어요. 자기 에피소드를. 죽게 된 자가 치유받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혈루병자가 치유받고,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치유받는 그 이야기 안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아무튼 이게 기적묶음이죠. 이거는 못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 시가견우 보진근은 입에 딱 붙죠. 한번 해볼까요? 안 붙어요? 한번 더 해보죠. 시작. 시가견우 보진그. 안 붙네. 하지 마세요. 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신학교 갈 사람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아무튼 한번 그래도 못 외워도 되니까 우리 10가지 그 기적 사건 마태복음 8장과 9장 같이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렇죠. 문이 100배네요. 풍거하네요. 그렇죠. 8장 끝냈어요. 중풍병, 혈, 두벙. 중야혈, 두벙. 어떤 사람은 두방 이렇게 외웠다가 방이 뭐지 이러 벙.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플롯 구조를 숙지하게 된 거죠. 이것만 알면 복음서 50%를 끝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다음 주에 마태복음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 하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게 되면 비슷한 점, 또 틀린 점, 그러니까 다른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린 강의 안에 보면 지금 이 말씀, 제가 드렸던 7개의 플롯이 있죠. 서막, 선포, 초기 사역, 그다음에 활발한 사역, 후기 사역,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7가지 마디로 마태복음을 목차를 쭉 만든 거예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요 표대로 만들었어요. 누가복음도요. 요 표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물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각 분량은 다르지만 요 딱 정리해드린 요 목차 있죠. 다다음 주에 마가복음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누가복음 드릴 건데 3장을 딱 놓고 책상에 펼쳐놓고 보면은 한눈에 흐름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까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젠 강의 안 놓으시고, 물론 여러분들 강의 안에 설교 대지, 12대지까지 다 드렸지만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내용 중심으로 오늘 전하는 한 말씀,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책입니다. To Jesus예요.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About Jesus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은 성취될 말씀, 신약은 성취된 말씀 이렇게도 하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향한 책, 예수님에 대한 책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이 말씀은 꼭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시 이렇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24장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선지자의 글 느비임입니다. 그리고 시편 성문서 케투빔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3가지 구약 성경 전체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만남,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분명히 뒷받침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그가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마태복음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약수를 해요. 아주 정밀하게 약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가전고예요.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요. 자,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거죠.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전파하신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킹덤 컴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셨어요. 눌린 자, 못 보는 자, 갇힌 자, 죄에 눌린 사람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전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전파한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을 헬라어 원래 성경에 보면 해 바실레이아 수,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과 동일어로 취급되고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으로 시작하신 첫 일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Kingdom has come.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별다른 믿음 없이, 기대 없이 이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대번에 우리는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메신저, 즉 전령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 완료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has come, 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성국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메시지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별다른 천국 그러면 별다른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눈물이 됐던 천국 메시지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예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고 어디 기댈 데 없고 왕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던 그 사설처럼 우리가 기댈 것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선의 지식인들을 막 울렸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바실레이아 나라, 킹덤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작부터 유랑민이에요.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무슨 인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물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유랑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요, 유랑민이었고 약속의 땅에 어렵게 정착했으나 그 땅을 자주 빼앗겼고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로마 예수님 시대에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주권은 황제한테 있고 로마한테 뺏긴, 사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 나라가 빼앗긴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Kingdom has come 하면 그것은 엄청난 정말 울림이었던 거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들의 오랜 기다림이었고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꿈이었어요. 그 나라는 백성들에게 평화와 같은 말이었고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거죠. 그날은 평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 나라는 언약이었고 뿌리였어요. 이사야가 그랬죠.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다. 그 뿌리에서 새순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를 꿈꿀 때 배부름과 안식을 느꼈어요. 아모스가 그랬죠.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그때의 굶주림을, 말씀이 없는 굶주림에서 그러니까 회복을 받을 것이다. 아모스 선자의 외침이었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소망이었죠. 성령께서 그날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청년들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는 슬픔과 눈물의 날이 아니오 회복의 날이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선지자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때가 참에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들의 예상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나라는 이곳 팔레스타인에 세워지는 다윗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오해한 거죠.
그들만의 나라이기를 유대인들만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 나라가 오셨는데 그 나라는요, 이곳에 세워지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우라노스, 하늘에서 has coming, 오시는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 누가에는 천국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천국 하면은 뭔지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천국 그러면은 뭔데?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요. 아무튼 그들에게 그 나라는 오해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는 여기에 세워지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처음엔 그래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도 알아보지 못했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끈질기게 계속 얘기해요. 그 말은 천국이와 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기대, 오해를 막 벗겨내는 거예요. 간절하게 천국의 오심을 막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천국이란 말 그래서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것도 딱 36번 나와요. 한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번역한 한 구절이 또 있어요. 37번째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제가 이거 강의 안에 없는 거라서 조금 시간을 드려야 돼요. 방송실. 그럼 이건 보죠.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이면은 뭐예요? 마지막 장이에요. 유언 마지막 장.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 디모데 유언장을 끝내요.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말 나오죠. 이게 한국말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천국이 아니에요.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 아니에요.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바실레이아예요. 즉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아주 집요하게 38번 천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 마태는 허투루 한 글자 한 글자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서너 번 나와요.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유대 왕국을 생각하거든요. 다윗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거든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낡은 오해를 벗겨내기 위해서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라고, 여기가 아니라 국경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 하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천국은 그래서 어떤 나라입니까? 결론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귀신을 성령의 권능으로 내쫓는다,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천국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법칙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게는 여행 갈 때 대한민국 여권도 있지만 이 평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천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천국을 사는 것이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나 족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계시죠? 그것이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이 말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확률에 던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운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천국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읽었던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The kingdom has come 이라는 말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가까이 나오시며 말씀하시되,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그때서부터 비로소 가까이 나오시며 선포하시되, 이 말씀을 Kingdom has come을 선포하실 때 누가 백성들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천국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천국은 within you,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혹은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을 in, 즉 천국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라고 번역하는 인문학자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둘러쳤단 말이에요. 반대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천국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 너희 가운데 있잖아.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Within you,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둘레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그 자체이셨던 거죠. 세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경계가 없는 나라예요. 우라노스,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경계가 없어요. 하늘은 울타리가 없어요. 하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는 생명 씨앗이었습니다. 씨가 겨누 보진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설교를 7번 하실 때 그 비유를 보면 천국은 뿌려지는 생명 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매 맺는 농사꾼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천국은 크게 자라는 겨자씨와 같고 경계 없이 퍼지는 누룩과 같고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예요.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그것만 알아보면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은 극상품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아요. 천국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고요.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시는 분이 예수님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천국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예수님 그 자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경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빵빠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큰 징소리와 북소리와 함께 빰빠바바밤 하고 열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면서 Kingdom has come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고. 천국은 그래서 유보된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중에 올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영어 버전을 보면 그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Kingdom Come. 이거 쉬운 영어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Kingdom Come 그러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복잡한 문제, 힘든 문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문제, 억울한 문제 만날 때 여러분 가슴, 이 애타는 가슴 쥐어잡고 Kingdom Come.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Kingdom Come. 우리나라, 우리 초원교회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무 길잖아요? Kingdom Come. 그러면 큰 위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Kingdom Come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당신의 나라가 지금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오늘 제가 여유 있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늘 초과했으니까 여러분 놀랍지도 않죠? 오늘은요 찬양 거르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부터 지키신 하나님, 제가 1월 첫 주 시작하면서 이 찬양 불렀거든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신약성경 읽기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킹덤 컴. 정말 큰 위로를 주는 진수 중에 진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지금 오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 땅의 삶도 이미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몸이 편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천국 백성들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신 기도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 둘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호흡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